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와 똑같이 두 번째의 말씀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 것 같지만 또한 온전하게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인데 하루에 헤쳐버리고 메시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반쪽, 아니 반에서 반쪽 다 잘라 먹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정도 그 안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회개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대충 돌아다니면서 성의 없이 망할 테면 망해버려라. 차라리 망하기 좋겠다. 어서 망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략인 거지요. 처음에는 불순종의 전략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이제는 무서우니까 불순종은 못하겠고 순종은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자. 그냥 대충 해버리자. 3일 해야 될 것 하루 하고 100% 전해야 될 것을 50% 아니 더 삭감해서 30%도 너무도 많다 내용이. 그러니까 10%만 전하자. 이런 식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고 엄청난 일은 요나가 이처럼 하루길에 전한 그리고 반쪽짜리 메시지 그것 가지고서도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접하고서도 느느웨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요나처럼 하면 아니 지금 생명 걸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사흘 해야 될 걸 하루 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싹둑 다 잘라 먹어버리고 40일 후면 느느웨 멸망한다. 그것만 딱 잘라서 전하고 말한 거잖아요. 유다에서는 선지자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변화는커녕 더욱 범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하지도 않고 온 마음으로도 않고 온 정성으로도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나 정해진 시간대로 하지도 않고 정해진 내용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대충 해버리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나가 사역했는데 어떻게 그 온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일은 요상하기도 해요. 딱 정량대로 정한 시간 했으면 정한 시간만큼만 수고했으면 수고한 것만큼만 그래야 되는데 적게 수고하고도 많이 거두고 많이 수고했는데도 적게 거두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적게 수고했는데도 많이 거두는 그런 요상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런 불성실한 행위와 말을 듣고 보고서도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었고 그들은 금식했고 또 베옷을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대충 듣고도 철저하게 회개한다. 이건 대단히 오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충 들으면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대충 듣고도 대충 안 넘어가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것이 요나가 대충 한 사역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 왕으로부터 짐승이르기까지의 대응이고 반응이고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 의해서 선포된 니느웨의 멸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때야말로 돌이킬 수 있는, 이때야말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재조성되고 재창조되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회개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 선지자의 전략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는 대충 해서 그냥 빨리 원수의 나라, 미움의 나라, 그래서 망해야 될 나라 아수르가, 그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 그것이거든요. 그 멸망할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고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멸망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예 그냥 쏙 빼버린 거죠. 그런데도 니느웨는 절망하지 않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멸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교는 니느웨에서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편견이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교하셨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편견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 편견을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그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뚫고 나가서 한계 밖의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편견, 요나의 한계, 그것이 오늘 성경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요나의 편견대로 되지 않았고 요나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회개도 없이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그걸 원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니느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왕은 40일 후에 멸망을 결정하신 그분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면 멸망을 피할 수도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멸망과 생존이 하나님께만 달렸음을 알고
결정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결정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좋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보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니느웨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인간이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강제할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묵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하신다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오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발상 자체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참된 회개를 보시고 그분께서 뜻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그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해보자 이거지. 해보자.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도 한때 또 두 때, 세 때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강제하려고 해본 너들 하나님께서 끔찍이나 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그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세상의 군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러나 느느웨 왕과 느느웨 사람들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면 그분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수르는 북방 아라랏과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력이 약할 대로 약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약 4년간 큰 전염병이 그 나라에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는 완전한 그런 일식으로 아수르 땅이 갑자기 어둠에 휩싸이는 그런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의 요나가 나타나서 본문 말씀과 같은 요나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하루 만에 느느웨 성들이 베옷을 입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니느웨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이 아니다. 니느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조서가 내리고 그렇게 공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죄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된 것이죠. 아수르 왕이 니느웨가 이런 조서를 내리는 그 이후로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함에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아수르 왕이 이 조서를 내리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조서 아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조서대로 행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장 간절하게 손과 발을 씻고 손과 발과에 묻어있는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그렇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황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여러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고 무한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의 철없는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가능성만큼은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 백성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가능성을 믿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혹시 들어주실지 멸망치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거지요. 느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느느웨의 멸망과 생존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알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다 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하나님의 그 요지부동한 그 보좌가 그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그 발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발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보시고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까? 안 움직이셨습니까? 움직이신 거예요. 요나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형편없는 아주 가볍고 그리고 편의적으로 잠깐 반토막 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것을 듣고 회개한 아수르의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거지. 멸망이 선포됐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말했으면 말을 뱉었으면 실행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정도 되시면.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취소. 내가 한 말 취소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신 거예요. 명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동네 이장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 버린 거예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세우신 뜻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개선되었고 그들의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약속의 백성들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도 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행위를 바꾸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셨습니다. 선하게 대접하시고 선하게 대우하시고 선하게 처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택한 백성,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행위를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빨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시고 자신의 계획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는 그 일을 시행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니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지옥의 불수석에 나야 될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대하셨는데, 아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나와 영원히 함께할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행위를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그렇게 하시겠냔 말이지. 더욱 선대하시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편견 때문에 최소한의 수고만 했습니다. 3일 길을 하루 길로 축소했고 회개의 선포 없이,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용서하신다, 기회가 있다, 끝이 아니다, 그거 없이 틀림없이 멸망할 거야. 40일 후면 가차 없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니느웨 멸망할 거야. 그렇게 멸망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하루 선포나 멸망 선포만으로도 니느웨의 회개를 끌어내시고 유도하시고 만들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싹 메시지를 빼버려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도 최소한의 수고도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손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그런 작은 순종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편견이 막 가득가득 쌓여 있고 묻어 있고 형편없는 작은 수고, 작은 순종도 안 한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뻥튀기를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시는 요나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순종의 기회인 줄 알고 거창하고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뭐 우리 편견에 사로잡혀서 형편없는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요나서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어서 현실과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살아가는데 지렛대로 삼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여 말씀 안에서 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